마태복음 2장 1절부터 해서 15절까지 말씀.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부터 해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그 오심을, 초림 때 예수님의 오심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그분을 맞이했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이미 오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때까지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가 행하는 큰 절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활절 앞에 사순절 주간이 아주 특별한 절기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런 데 초점이 가 있고요. 이 대림절 주간은 성탄절 전에 4주간을 지킵니다. 4주간을 지키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 주간 한 주간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 대림절 주간은 또 묘하게도 연말 연시와 맞물려 있어서 한 해를 정리하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과 아울러서 이 대림절 주간을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주보에 있는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봉근 오남 선사님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11조 하셨습니다. 본인들은 임금 개수하신다고 못하시고 이제 하셨어요. 자, 기도할 때 마무리할 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소를 수출을 합니다. 살아있는 소를, 좋은 소를 가지고 이렇게 젖소든지 이런 소들을 수출을 합니다. 종자가 좋은 것이니까 자기 그 나라에 가서 잘 번식도 하고 입식하라고 소를 수출합니다. 그러면 그 소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계속해서 근초를 먹는 겁니다. 마른 풀을 먹으면서 그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 시간이 3개월도 걸리기도 하고 6개월도 걸리기도 하고 꽤 많은 시간 동안 소들이 이제 배 속에서 근초를 먹습니다. 그러면요, 이 근초를 가지고 소들이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별거 아닌 말라빠진 풀 가지고서 이걸 누가 먹느냐, 누가 더 많이 먹느냐 가지고서 불로 들이받기도 하고요. 자기들끼리 막 싸웁니다. 그런데 묘한 현상이 보입니다. 이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소들이요, 이 근처를 그들도 안 보는 거예요. 왜 그들도 안 봅니까?
육지에 근 한 50km, 60km 정도만 되면 소들이 기가 막히게 생생한 풀들의 냄새를 맡는다 그래요. 그때부터는요, 이 말라 비러진 그 근처 가지고서 누가 더 먹느냐, 누가 더 가지느냐 가지고서 싸우지 않고 그냥 쫄쫄 굶더라도 뭘 먹으려고요? 생생한 싱싱한 풀을 먹으려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소들에게 소망이 뭡니까? 소시지 되는 겁니까? 소들에게 소망은 맛있는 생생한 그 풀을 먹는 것이지요. 그 풀을 먹는 것이고, 자, 소나 인생이나 누구나 다 소망이 있다고 하면 오늘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소망의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다고 하면 그 소망을 부여잡고서 오늘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거짓 소망이라도 뭔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라도 붙들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요. 나름 인생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바로 인생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위한, 인류를 위한 가장 큰 소망을 이뤄주신 분이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성탄절을 기점으로 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너무 큰 소망이 되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이 되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여서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런데요, 이 성탄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가져야 되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까? 그분의 오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의 인생이 다 변했어요.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의 인생에 죄가 끊어지고, 절망이 끊어지고,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고, 질병의 치유를 받고, 삶의 안위를 받고, 모든 것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방향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위로부터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위로부터 그냥 주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요, 따라합시다. 나를 완전히 바꿉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두 가지 놀라운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고,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요, 누구를 바꾼다고요? 자를 바꾼다고요? 나를 바꾼다고요? 네, 나를 바꾸는 거예요. 네. 사람은요, 잘 안 바뀌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도 바깥에 나가서 욕지거리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바꾸는 것.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사하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사해서 절대로 회개해도 또 범할 것 같은 그 죄를 안 지을 수 힘도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데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할렐루야.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드니까 우리에게 위대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복음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은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왜? 복음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하늘 위에서 그 은혜도 내려오지 않을 거고, 복음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나도 안 바뀌니까. 누구도 안 바뀐다고요? 나도 안 바뀌니까. 나도 안 바뀌는데
하나님이 억만금을 안겨주겠어요? 나도 안 먹기는데 하나님 무슨 사람을 붙이겠어요? 나도 안 먹기는데 하나님 어떤 인생의 놀라운 기회들을 주셔서 그를 높이 세우시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맡겨놨다가 먼 일을 하려고. 옛날에 연말이 되면 이렇게 선거를 하잖아요. 학생회장 선거를 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저희가 학생회 고등부 총무였고, 후배들은 이제 회장을 세우고, 부회장을 세우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회장으로 세울까 막 고민을 합니다. 학생회장을, 고등부 회장을 누구를 세울까 막 고민을 하는데, 우리끼리는 누굴 찍어주자 이런 마음은 있지만은, 선거는 공정하게 하지 않습니까?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그럼 마치 인기 투표하듯이 여기저기 사람들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한차자 권사님, 강만종 집사님, 유옥식 권사님, 막 이름이 불려집니다. 다들 앞에 나와서 회장이 되면 뭘 하겠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와서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회장이 된다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한 녀석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 찍지 마세요. 제가 회장 되면 큰일 납니다. 속으로 그래 너 안 찍을 거다. 어떻게 알았노? 이렇게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직책이든지 어떤 물질이든지 인생의 무언가를 맡기면 하나님 앞에 양심이 정직한 사람은 겁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안 변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한 사람에게는 사단의 역사가 그의 가정과 삶을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보일의 피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면요, 그러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은요, 원래부터 저렇게 복음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영국에서 식민지를 개척을 하면서 저 호주 땅에는요,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을 그냥 몽땅 다 집어 던졌던 거예요. 감옥에 두두면은 밥 먹여야 되고 관리하기 힘들고 하니까 외딴 섬나라 하나에 그냥 저 섬에다가 집어 던져 놓으면은 저들이 알아서 살겠지 하면서 그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감옥에 죄 짓고 강간하고 살인하고 사회 부적응자들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거기 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요. 복음이 위대한 거지. 복음이 위대해서 그 외딴 섬에 떨어져 섬나라가 됐는데 그곳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는 거. 회개하고요, 용서하고요, 용납하고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에 그러면 반응해야 되는데 이 복음에 반응하는 모습들을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이 복음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복음에 반응하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예수님께 직면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지요. 그래서 성령이 그 영혼을 끌어서 예수님 발 앞에 딱 직면하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헤로당도 나오고요, 서기관도 나오고 바리새인들도 나오고요, 제사장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요 동방의 박사들도 나오고요, 예루살렘 성의 거민들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에 반응하는지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헤롯 왕은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권위를 가지고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니까 그 박사들을 통해 들은 얘기들을 가지고서 서기관들도 모으고요, 제사장들도 오라고 합니다. 서기관이 왔습니다. 제사장이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날 리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했더니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난다고 합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했습니까? 헤롯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소식을 알고 그리고 무엇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달려갔습니까? 그리고 그가 음모만 꾸미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온 예루살렘이 본문에 보면은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그러면 서기관들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 소동 중에서 도대체 예수가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라고 할 때에 이들도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그들은요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소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권위를 가진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나이다 라고 그 왕에게 알려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면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에게 이 얘기를 이야기해주고 종종걸음으로 뒤로 물러납니다.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은요, 그들은 소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언제 오겠느냐 하면서 막 웅성웅성 소동하고 있지만은 이 중에 그 어떤 사람도 베들레헴까지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이 낯선 타지에서 오는 이방인들을 데리고 내가 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길 안내를 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의 이런 비극은 오늘 시대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예수님의 그 죽음을 두고서 빌라도와 헤롯과 핑퐁 게임을 하면서 공을 넘겼다 받았다 그러면서 그 무죄한 피를 자기 손에 묻히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죽음에다 내주고 그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그 예수님을 시험해서 성경을 얼마나 아는지 겨루어보려고는 하지만은 그분이 내어주는 진리 앞에 자신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겸비하게 나서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 국민들은요, 온 예루살렘 국민들은 소동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그들은 호산나를 들면서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요, 호산나를 부르면서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는 그 예수님 외에 바라바를 내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진리를 아는 것 같지만은 그 진리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아무에게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도 복음은 정확한 진리로 우리에게 풀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저 신천지같이 비밀스러운 집단에게 풀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깨달은 파라고 하는 구원파의 그 비밀 속에 그들만 가지고 있는 진리가 아니고, 복음은 바늘방석에 앉아 30년을 수도한 그 수도성에만 열려져 있는 비밀스러운 계시가 아니고,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열려져 있는 펼쳐진 진리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가는 것, 이 진리에는 헤롯 왕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동방의 박사들이나 목동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동일하게 이 진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목사라고 예외가 없고 장로님이라고 예외가 없는 것이죠. 권사님이라고 뭘 더 봐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정확함. 네 모든 것 다 찍고서 보혈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순종하지 않는 이 걸음에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차이가 뭡니까? 순종하느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서기관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그를 복음 앞에 세우려고 끌어내십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권위를 가지고서 누구든지 불러서 귀한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은 크리스찬이었지 않습니까?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전국에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은 다 불러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권위를 가지고서 힘을 가지고서 누구든지 불러다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은, 백성들은요, 그 백성들은 며칠에 한 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지요. 주님은 각자 처지가 다르게 다른 처지에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꿈으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며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끄십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새벽제를 드는 사람들은요, 새벽제를 세울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얼마나 순종하느냐. 들으면 뭐 할 겁니까? 네. 보면 뭐 할 겁니까? 환상을 본다고 합시다. 보면 뭐 할 겁니까? 꿈을 꾼다고 합시다. 꿈을 꾸면 뭐 합니까? 죄송합니다. 성경이 머리 위에 앉아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뭐 합니까? 하나도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 성경을 알고 있는 그 진리와 함께 망하는 거예요. 예? 환상을 보는 그 환상을 보는 것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요, 병을 고치고 치유한다고 합시다. 병을 고치는 그 은사와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왜? 따라서 누구나 예수 안 만나면 끝장이다. 누구나 예수 안 만나면 끝장인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요, 주님께 이들과 다르게 순종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요, 저 멀리에서는 별을 보고서 옵니다. 그 당시에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점성술사들은요, 이방인의 풍습이에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별이 움직이는 걸 보고서 점쳐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될 얘기잖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별 중에 가장 으뜸으로 오는 별이 뭡니까? 북두칠성 중에서
움직이지 않는 별 하나 있어요. 북극성.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별로 놓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별을 보고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합당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동방의 박사들의 수준이 그러니까 그들의 수준에 낮추어서 그들에게 다가섰습니다. 뭔가 징조를 느끼고서 그들이 깨닫고서는 그 발걸음 옮겨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와서는요, 주님은 그들을 헤롯을 만나게 하시고요, 권력자를 만나게 하시고요, 주님은요, 서기관을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그들을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알고서는 그 다음 또 발걸음 옮겨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들은 하나님에게 인도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만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뭐길래 해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합니다. 우리 깊이 패인 상처의 문제를 보듬어 싸매십니다. 그리고는요, 죄 권세를 잡고서 우리 용서하지 않는 그 상처를 잡고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사정없이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니까 사단이 가지고 들어왔던 모든 저주가 막 끊어져 나가는 것이지요. 정택기 목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살아가는데 너무 사랑하는 둘 사이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는데 딸하고 나이가 똑같은 아가씨와 바람을 피운 겁니다. 바람을 피워서 아버지가 그렇게 바람을 피우는데 딸이 엄마보다 그걸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나하고 동갑내기 여자애랑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을 엄마에게 알려야 되나 알리지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엄마랑 아빠랑 심각하게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 딸 같은 애랑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막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더니 법원에 가서 이혼수를 팍 찍고서는 아버지는 이혼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니도 피우느냐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서 젊은 남자 이렇게 돈이 있으니까 유자료 가지고 젊은 남자 구해가지고는 외국으로 휙 하고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딸은요 그 아버지랑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딸의 마음속에 너무나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를 가지고 계속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눈이 자꾸 침침해지더니 앞이 보이지가 않는 그 딸이 아버지 어머니 치고받고 싸우고 할 때에 그 딸이 했던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눈 뜨고 못 보겠대 하면서 자기 눈에 대해서 아이고 도대체 눈 뜨고 못 보겠다. 네?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냐. 그래가지고는요 그렇게 보내었더니 그만 눈이 거의 실명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젊은 여자랑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자기 딸이 이렇게 고통 중에 있으니까 이 딸을 살려보려고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일본에 수술을 받아보고 미국에 가보고 한국에 좋은 의사를 다 만나보는데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아무런 답이 없어서 절망 중에 있을 때에 이 딸애를 그냥 메인으로 살아가는 여정 중에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정택기 목사님의 치유센터에 스쿨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련을 과정을 거치면서 수련회를 왔어요. 수련회를 와가지고는
그 시간 안에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 딸이 아버지는 없지만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아버지 그때 왜 그랬어요? 어머니 그때 왜 그랬어요? 아이고 눈 뜨고 못 보겠대, 눈 뜨고 못 보겠대. 그걸 자기 마음에 한스러운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말하더니요, 그렇게 말하다가 희끄무리하게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할머니인가? 저기는 청년인가? 눈이 떠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쫓아나와가지고는 내 눈이 보인다! 내 눈이 보인다! 할렐루야. 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딸은 자기의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포화해내면서 내다가 누구 만난 겁니까? 예수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들이 씻겨져 내려가고 마음의 깊은 고통들이 풀어질 때에 그 원수의 권세가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자기 삶에 저주로 다가왔던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이 그에게서 해방으로 풀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인생도 예수 만나지 못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반면에 그 어떤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남은 인생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와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지존파는요, 얼마나 잔인했는지 사람들을 잡아다가 돈을 뺏고, 그러다가는요, 한 여성을 잡아다가는 넉적다리살을 찢어가지고는요, 죽이고는요, 그걸 불고기 파티를 해서 구워 먹었어요. 인간이 아닌 것이지. 그런데 이 지존파가 감옥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감옥 안에서 누군가 국민일보를 넣어주는데 국민일보를 읽다가 그만 복음에 영접하게 된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의 법에서는 그를 용서할 수 없어서 그에게 살인을 내렸지만은, 살인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했지만은, 그가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기 전까지, 밧줄에 목이 매일 때까지 그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2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이 지존파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수 만나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누구나 예수 만나면 새 인생을 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리 앞에 정확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냉혹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함께 망할 수 있는 사람이 서기관이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함께 망할 수 있는 사람이 헤롯 왕이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는 도성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함께 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의 거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은 냉혹합니다. 목사님은 뭐합니까? 장로님은 뭐합니까? 복음에 쓰지 않는데 그 복음이 누이 그를 구원하겠습니까? 권사님은 뭐하겠어요? 여러분, 원수는, 사단은 목사라고 봐주는 거 없고요, 예? 장로님이라고 봐주는 거 없고 권사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을 때 피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똑바로 서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똑바로 설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은요, 이 복음의 능력은 모든 저주스러운 것을 끌어냅니다.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합니다. 모든 원수에 속한 것들을 제하여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과 눈물들을 씻어내고서요,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복음은 그래서 모아이면 도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뭐라고요? 뭐가 아니면 또라고요. 복음은 중간이 없어요. 복음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에요. 복음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에 서는가 하면 복음에 반응하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은 복음에 반응할 때까지 따라가다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에 헤롯 왕과 서기관과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동방의 박사들, 이방인들이고요,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이고요, 귀신 생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렇게 도전을 주신 주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또 그들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도전마저 거절할 때에 그들은요, 그들이 죽을 때까지 또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반응하면 모아있는 도가 어디로 움직입니까? 뭐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복음에 반응할 때마다 우리를 뭐로 가는 거예요? 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돈이 없어서 이게 10,000짜리라고 합시다. 10,000짜리를요, 이러면 1,000원 됩니까? 침 뱉으면 1,000원 됩니까? 지금 밟으면 이거 1,000원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형상대로 창조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은혜를 입을 때에 원래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회복되고 난 뒤에는요, 그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것, 달란트,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비전 가운데서 쓰임받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힘으로 삼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힘으로 삼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그 당시에 예루살렘 도성민은 아무나 살지 못해요. 예, 이북의 평양에 살면 아무나 못 사는 것처럼 예루살렘 도성에 아무나 못 살아요. 예루살렘 도성에 살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붙들고 늘어지고 있으면요, 그것과 함께 망하는 것. 여러분, 복음에 똑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 똑바로 서면 복음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서 누구 만나게 하십니까? 예수 만나게 합니다. 예수 만나서요, 이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은요, 예수 만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준비해왔던 황금이며 유황이며 모략을 들여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그냥 그들의 빈몸만 가면요, 예배가 안 될까요?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이렇게 오늘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린 분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드릴 것이 없어서 나는 빈몸으로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실까요? 주님, 몸 밖에 드릴 것 없는 그 상태로 오면 그 몸 받아서 그 몸에 영광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만나기 전에 인도함을 받던 그 인도함이 아니라 예수 만나고 난 뒤에 그가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도 그들에게는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헤롯이 그에게 암시해 준 말이 있습니다. 아기를 찾거든 내게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믿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일을 헤롯에게 알리면 헤롯은 겸손하게 가서 아기에게 경배하고 그걸 알려준 동방의 박사를 융숭하게 대접을 할까요? 아마도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위험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본인에게도, 동방의 박사들 본인에게도, 또 베들레헴에 태어난 수많은 아이들에게도 굉장한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또다시 그들에게 별로 나타나서 그들을 안내해서 고국으로 안전히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우리는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꿈을 꿀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이거다! 라고 깨달을 수도 있고요. 예? 어쨌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인도함 받으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 지혜, 인도하심. 세 가지 순서로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든지 꿈을 통해서든지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뭐 말씀하실 때는 첫 번째 현실을 보여주세요.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 내가 간구하고 있는 현실, 내 영적인 상태, 이것 보여주십니다. 영적인 상태 보여주면 뭐 해야 됩니까? 어떤 것들은요, 회개해야 돼요. 어떤 것들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요, 좀 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건 좀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머물게 하시는 곳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인도하심, 이 지식으로 보여주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도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지혜로 순종하면요, 그 다음은 주님은 그 영혼을 따라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그리스도 바깥에 수없이 바깥에 뛰쳐나갑니다. 세상으로 수없이 나갔다가 다시 기도하면서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다시 회복하고 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다가 보면 그 영은 항상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우리의 죄건세가 더 이상 사단의 죄건세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복을 허락해 가시는 겁니다. 자, 누구나 다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로 들어오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보이는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 끌어가시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구원을 이루고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을 이루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에 신앙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런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삶을 통해서 말씀해요.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그렇게라도 그리스도 안에 당기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말로 할 때 여러분 그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하실 때에, 환상으로 말씀하실 때에 그 들었다 봤다 자랑하지 말고
그 음성 중에서 본 것들 중에 들은 것들 중에서 성경 말씀을 깨달은 것 중에서 십자가 앞에 서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주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이렇게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주의 영의 이끄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순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함부로 고난으로 이끌지는 않으세요. 어떤 시간에 훈련이 필요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긴 하지만은 우리가 고통 중에는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고난 가운데 이끌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고 하면 우리를 잘 돌아봐야 돼요. 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주님의 영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 인도하심에 대한 사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좌우명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생각하는 박자보다 2박자 빠르다 늦다? 늦다 이런 생각. 왜요? 저는 좀 성정이 좀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했을 때 내 마음을 가지고 이거다 싶어 결정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2박자가 늦더라. 그래서 기다리는 것을 더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기다리는 훈련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에게 인도함을 받으려면 2박자 빠르게 행동해야 돼요. 성격이 너무 느리고 조심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돌다리를요, 두드리 보고, 청진기 대보고, 그 다음에 신도철 장로님 건너가는 거 보고, 오스콘사님 건너가는 거 보고 난 뒤에도, 아이고, 나도 가도 되겠네, 이럽니다.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사인을 2박자를 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떨어질 때,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이 한 대 건드리지, 라고 마음에 감이 오면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자기를 돌이켜야 됩니다. 성령은요, 우리 안에 잔잔하게 나로 말씀하세요. 나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서 보혜사를 영어 성경에 쓰면서요, 번역을 하면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는데, 이 보혜사를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영어 성경에 유시가 한번 봅시다. The other myself. 네, 영어로 말하면 The other myself 이렇게 번역했어요. The other myself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아닌 나. 성령을요, 보혜사를 말하기를 내가 아닌 나, 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닌 나가 되셔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에 너 새벽기도 가라! 이렇게 말합니까? 새벽기도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함을 주시고서 그 소원함 가운데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말할 때에 그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서는 성령님을 The other myself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때로는 무시할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잔잔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그때 그 결정하기를 너무 잘했다, 그런 시간이 오는 겁니다. 때로는요, 어떤 화가 확 치밀어 오는데 하고 싶은데 그때 이 말은 안 해야 되는데 라는 감동이 옵니까 안 옵니까? 이 말은 안 해야 되는데, 성령이 이 말은 하지 마라 이랬습니까? 이 말을 안 하는 게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옵니까? 생각이 오잖아요. 그 음성을 무시하고서
자기 성적에 급해서 와와 하고 나면요, 꼭 후회해야 안 해요? 후회하게 되지. 그리고 후회를 가지고 어디 나가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다시 인도하심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해봤으면 됐잖아요. 한 번, 두 번 해봤으면 됐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꼭 일 저지르고 인도함을 따라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순종해서 인생의 열매를, 삶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의 이끄심 속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은혜와 함께 망하고요, 재능과 함께 망하고요, 근위와 함께 망해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복음은 냉혹하다니까요. 예수 안 만난 사람은 아무 소용은, 죄송합니다, 교회에 앉아있다고 다 구원이 아니라고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칼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칼슬레가 어느 날 이렇게 신학자들이 모여서 막 토론하는 데를 갔습니다. 가보니까는 칼빈파와 웨슬레파가 막 논쟁을 합니다. 칼빈파는 말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막 말하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웨슬레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고 우리 의지로 하나님의 은총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칼슬레가 이걸 듣다가 이쪽 얘기를 듣고 저쪽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이 칼슬레는 이 은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나도 구원을 받았지 하면서 칼빈파에 가서 나도 여기 들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칼빈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아무나 못 온다. 여기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예정하심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가지고는 쫓겨났습니다. 칼슬레가 이 쫓겨났는데 어디 가야 되나? 어디 들어가긴 들어가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는요, 웨슬레파에 갔습니다. 웨슬레파에 가가지고는요, 난 이쪽 저 얘기도 둘 다 일리가 있는데, 그 칼빈파도 일리가 있고 웨슬레파도 일리가 있는데, 칼빈파를 갔더니 안 받아주니까 웨슬레파에도 와야 되겠습니다. 날 좀 받아주시죠. 여기도 일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웨슬레파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아무도 오는 데가 아니에요. 당신의 의지가 약한 사람은 못 오는 데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칼슬레라는 것은 칼빈과 웨슬레 이름을 따서 만든 가공의 이름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칼빈파, 웨슬레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어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요, 후안카르스 올티즈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천국 문 앞에서 니 칼빈을 쓰겠냐, 웨슬레를 믿었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드로가 와서 청진기 대 본다는 거예요. 심장이 뛰고 있구만, 천국으로 같이 이런다는 겁니다. 요즘 애들 말로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걸로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속에서 꿈틀 뛰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전당 가는 거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당 안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어떤 지식만 쌓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주님은 그 사람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십자가 앞으로 초청하십니다. 보혈 앞으로 초청하십니다. 상처와 아픔과 눈물 속에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은 십자가 앞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함께 분해가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 안에 앉아있으면서
보혈의 앞에, 십자가 앞에 직면하지 않고, 예? 자기 가슴 속에 미움을 그냥 다 달고 앉아있고, 예? 증오하는 것은 그냥 다 가지고 있고, 상처 속에는 그냥 다 가지고 있고, 용서하지는 그냥 다 가지고 있고, 죄는 그냥 다 죽어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천당을 가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냥 가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너희들보다 세리와 청년들이 먼저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계급이 높아져가지고 목사만 뭐하고 장로만 뭐하고 권사만 뭐하냔 말이에요. 복음밖에 안 쓰는데. 복음밖에 안 쓰는데 그건 뭐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언성을 높여 죄송합니다. 복음 앞에 섭시다. 복음 앞에 섭시다. 때로는요, 이 목사인 나도 복음 앞에 서는 게 내 자신을 다 까서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쉽지가 않다고요. 목사인 나도 교인들 앞에 폼을 져야 되고 권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복음 앞에 늘 정직하게 서는 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그게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 네. 마음을 찢어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냥 그 복음 앞에 서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섰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인도하심은 여러분을 평안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고난을 겪을지 모르지만은 그 인도하심은 결국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운 생활하면서 자기의 눈앞에 이득을 쫓아서 막 쫓아가 보세요. 탈나요. 자기의 감정을 쫓아서 막 쫓아가 보세요. 탈나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인도하심을 주십니다. 그 인도하심이 뭐라고요? 고난이라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를 이끄십니다. 시편 119편은 말합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주님의 윤리를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맨날 좌터져서 얻어맞아서 고난 중에 인도함을 받으시겠어요? 그것은 지나간 생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생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네. 2016년도 새해를 우리가 한 달을 앞두고 있는데, 새해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이 대강절을 대강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방인, 이 동방박사도 사랑하셔서 예수 앞에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분들보다 얼마나 귀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주의 백성으로 칭함을 받은 자들이고요. 우리는 매주마다 새벽마다 말씀 앞에 서는 예루살렘 금인 같은 축복의 사람이고, 우리는 힘들면 원목사 오라 가라 해서 신방도 받을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선한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음 안에 머무르는 아름다운 은혜의 궤로 삼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형통의 복으로 주님은 안겨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 앞에 서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하고, 이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고,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린 예수의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고통 중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안에 우리 이끌어 주시옵고 그 보혈의 피를 덧입어서 아버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해주셔서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